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것에 흔들리고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떤 상황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다,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한 사람은 세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평범한 어머니예요. 정말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어요. 이제 첫째, 둘째를 다 출가시키고 마지막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도 대학을 간다고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헛헛해지고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내 인생이 뭔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온 거죠. 그런가 하면 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신 뒤에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25년간 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오셨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은퇴하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은퇴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즈음에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성도들을 향한 미움이 생기고, 이 두 분의 경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가? 세 자녀를 둔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그 어머니의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사라지는 동시에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은퇴하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긴 하는 게 뭐예요? 정체성의 뿌리를 자꾸만 엉뚱한 데 도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분명히 읽었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자기의 느낌에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바빠서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 사람한테.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곧 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어릴 적에 들어왔던 부모님들의 모진 말 한마디,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특히나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왜 많이 낳아요? 아들 낳으려고. 딸들은요, 대학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말자,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마디의 말이 평생 메아리칩니다. 괜찮아졌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로 나를 규정하고,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요, 제각기 달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에 나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정체성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저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 됩니까? 모세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도 굉장히 정체성의 위기를 겪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그러다가 종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의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인생입니까? 80세가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입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모든 인생을 아셨어요. 그 80년의 인생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에도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는 네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곧 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예요.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나에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분쟁. 근데 사실은 분쟁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에서 또 사람들의 평가의 정체성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불거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좀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를 통해서 불안한 정체성이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불안한 정체성의 결과는 무엇인가? 불안한 정체성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큐티를 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흔들리는 눈동자가 있으신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금요일 본문이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되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인 10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1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어떤 말입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복음의 증언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칭찬을 일색으로 했는데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분쟁의 양상이 무엇이었는지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일이죠?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각기 나뉘었습니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심각한 교리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스티븐 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일어난 핵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의 파벌들은 1차적으로 신학적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안에 관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불안에 관한 것.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영적 지도자의 이름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불안한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한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갔던 그 사회,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어떤 사회였는가,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분위기였길래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연결시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받기 원했는가? 이 도시가요, 한마디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되는 도시였어요. 능력주의 사회.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주전 146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도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근데 주전 44년에 로마의 식민도시로 다시 재건되었어요. 신흥도시,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퇴역한 군인들, 일확천금을 노리고 온 거죠. 자수성가한 상인들, 또 노예들, 해방된 노예들. 도시가 오래되면 그 토주대감들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그 도시를 지켜왔던 뿌리 깊은, 유서 깊은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그런 집안이 없었어요. 뼈대 없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 그러니까 생존의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은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후원자 제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후원자들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자의 명예와 권력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할 테니 당신의 명예를 나에게 주십시오. 후원자 제도.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를 한 학자가 이렇게 우리 시대의 언어로 옮겨줍니다. 일명 고린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 이 당시에도 자기계발서가 있었어요. 1번, 힘 있는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기. 와, 사장님 나이스.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의 길을 살려주기. 잘 나가는 사람 주변에 기웃거리기.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각자의 이득을 취하기.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경쟁자를 비난하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닮았어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에 개그맨 양상국 씨가 대세더라고요. 양상국 씨 아세요? 1부 때는 아시던데 2부 예배 때는 이분이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장례를 온전히 치를 수 없는 상황. 근데 장례를 이제 도와주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장례니까 또 막 직접 조문 오기도 그러니까 화환이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아는 동생이 이제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양상국 씨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개그맨 박준영 씨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박준영 씨가 누군지. 별로 사실 요즘에 인기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양상국 씨가 저기 밖에 두거라. 근데 그 동생이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형님, 유재석 씨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유재석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상국 씨가 어떻게 했냐면 유재석 형님이 안으로 모시라. 아버지 영정사진 바로 옆에 두거라. 왜 그랬을까요? 유재석의 영향력이 나의 것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분과 친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내면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은 밖에 보내고 영향력 많은 사람은 안으로 모셔라.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네이티브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친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라는 거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어요. 고린도의 후원인 제도가 바로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사람과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 정체성의 뿌리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아볼로 또 게바 이런 영적 지도자를 복음의 전달자로 본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지위를 높여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영적 후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하였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요.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소유격이에요.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에서 누군가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의 후원자는 바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에 통용됐던 똑같은 말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는 바울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후원자 제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정체성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았어요. 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교회 이름, 이것을 우리의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좋은 설교를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 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기도회가 있죠. 참 이 기도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목사들의 입신양명의 기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기도회 강사로 한번 서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출연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요. 막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이 나오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기도에서 설교하셨잖아. 새롭게 와서도 못 봤어? 거기 나오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 내가 그 교회 다니잖아.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가 나의 정체성입니까? 그 목사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나의 정체성인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어떤 교회 다니는지 묻는다면, 그래서 기쁨이 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떤가요? 일단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인데 야탑에 있어. 야탑 어디? 아, 야탑 거기 퐁퐁나이트 알지? 퐁퐁나이트 맞은편 건물에 있어.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변명해야 될 것 같고 뭐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요, 유명한 교회 예를 드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녀 하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압니다. 거기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제보가 종종 들어옵니다. 분명히 제가 교패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분당 우리 교회 교패를 떼지 않고 붙이고. 제가 그래서 신방하는 거예요, 요즘에. 농담이고요. 사실 이 붙이면 한 번 붙이면 잘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페인트까지 다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그냥 그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기 증명, 누군가 연결되어서 나를 증명하려는 이 마음이 사실 저 안에도 있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종종 만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말하면 될 것을 심플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1만 성도 파송운동 안 한지 되물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분당 우리 교회도 들먹이고, 그러면서 제 마음 깊숙한 것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알 수 없는 우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누구냐고? 나 이찬수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카톡하는 사이야. 사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분당 우리 교회를 들먹거리잖아요. 이번에도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내려갔었는데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야탑에 있는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특정한 교회 이름이 또 유명한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주일날 뭐 몇 명 성도가 모이는 그 숫자가 저의 정체성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기 시작하면 두 가지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연합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권사님이랑 친해. 나는 저 목사님께 제자반 받았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상하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십자가를 포장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력해져요.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절실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불안한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왜요? 나의 생각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시시각각 변화되기 때문에 정체성의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도 바뀔 수 없어요. 그 안정된 정체성이 있을 때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앨런 노블이란 분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대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분은 다르게 접근하라고 해요. 우리가 던져야 될 더 좋은 질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본질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는 박재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세례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반복해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몇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왜 세례 주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말할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세례의 본질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그것마저도 이 거룩한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인 세례라는 이 거룩한 도구마저도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세례를 교회의 어떤 입당 과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교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직분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직장이 이제 기독교 직장이다 보니까 세례교인 증명서가 필요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에게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잖아요. 때가 되었으니 받는 것인가? 교회 멤버십의 가입 절차인가? 그것이 전부라면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이 뭐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본질일까요? 침례로 받았는가? 세례로 받았는가?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세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무슨 연합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모든 시도를 끝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기대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이 이미 부여된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 증명의 굴레에 갇혀 사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내일 되면 또다시 그 굴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내 감정이, 또 과거의 어떤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 직장에서의 평가가, 자녀들의 톡톡 쏘아붙이는 그 말들이
내가 저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나를 증명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제가 팀켈러 목사님 책을 보다가 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로키 아시죠? 권투 시합하는. 이 로키가 챔피언과의 시합을 하루 앞둔 전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챔피언이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저 링 위에서 15라운드 공이 울릴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적어도 내가 쓰레기 같은 건달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증명이에요. 내가 건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나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아빠야, 좋은 엄마야. 이걸 증명하려고요. 얼마나 그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입증해야만, 증명해야만 인정해 줍니다. 좋은 아빠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좋은 아빠로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링 위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15라운드를 버티실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라운드를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증명해내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9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있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 전체가 한 단어로 압축돼요. 그 단어가 뭘까요? 성도예요. 성도.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불러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격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부르기 애매하면 성도님, 집사 받기 전에 직분이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아름다운 말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이 한 단어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 담겨 있어요. 2절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정체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5절 7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자기 증명의 본질은요, 결핍에서 시작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8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확신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9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시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안정된 확고한 정체성입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주신 정체성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한평생 다니시고 섬기신 뒤에 퇴직을 하시면 명함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성도라는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그 집, 우울함이 몰려올 때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의 그 정체성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다. 그 정체성이 그 마음들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확고한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10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 찢어지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합하다 단어를 보니까요, 카타르티조예요. 깊다, 찢어진 그물을 기우다, 다시 맞추다. 어떻게 다시 합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발견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한 권사님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이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매주 선포되는 그 복음 가운데 제가 이 진리 앞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마음이 생기시니까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고,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귀한 권사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지만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들은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메아리처럼 울려서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또는 직장의 평가가 곧 나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물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느낌과 또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확고한 정체성에 뿌리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의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 때에 삶의 방향이 뚜렷해질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붙들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정체성의 토대로 삼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놀라운 정체성,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꿈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정체성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5월이 되면 뭐 가정의 달이니 뭐 어버이날이니 이런 가족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죠.
제 한켠에 늘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에 참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가족의 깨어짐.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픔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부모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아니고 자녀가 바라보는 내 모습도 아니고 또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도 아니라 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 이 시야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사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 형편없는 인간 같고 또 그것을 들추다 보면 결국에는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말들, 또 상처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그것이 결국 나를 형성해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고 전언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회복되는 우리 가정들과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기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온전한 길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목소리도 또 나의 목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그 안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여받은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불안한 정체성에서 확고한 정체성으로 이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